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너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은 다시 한번 시간을 내셔서 꼭 들어보시면은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기복주의가 좋은 겁니까? 나쁜 걸까요? 기복주의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기복주의라는 게 뭐냐면, 기복주의라는 것은 복을 추구하는 신앙을 기복주의라 합니다. 복을 추구하는 신앙. 그런데 이제 기복주의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복을 추구하는 것이 뭐가 나쁠까요? 왜 복을 추구하는 것이 나쁘죠? 많은 분들이 기복주의가 나쁘다고는 알고 있는데 왜 기복주의가 나쁜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내가 뭐라 그랬어요? 복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바로 복의 근원, 내가 바로 복인데, 그런데 뭐죠? 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인데 복을 추구한다,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또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뭘 꿇는다고요? 무릎을 꿇는다. 그렇죠? 무릎을 꿇는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시인한다고요? 주라 시인할 때 뭐가 된다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람이 바로 뭐냐면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 들었잖아요. 복이라는 뭐라 했어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를 그랬죠. 바라크. 이 바라크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이 세상이 생각하는 복과 다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것이 바로 복이다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출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너희 빛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빛이라, 우리가 빛. 저와 여러분들이 빛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우리가 바로 복의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바로 복이다 이 말이에요. 빛이 비치면은 어둠은 뭐요? 그 사람들의 복을 받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복된 존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복된 존재가 착한 행실을 하죠. 빛이 어둠을 밝히잖아요. 우리가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 그걸 보고 뭘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자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자체가 내가 복을 받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행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기복주의는 시작부터 틀린 겁니다. 여러분, 복을 추구하는 신앙, 이거 틀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복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을 나눠주는 삶, 나를 통해서 복의 통로로 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죠? 내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바로 복의 근원이요, 내가 바로 복된 존재인 것을 먼저 알아야 그럼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부터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저 어떤 자리는 상관없습니다. 그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성공의 자리에 있든 실패의 자리에 있든 어떤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로 말미암아 그 복을 흘러보낼까? 나를 말미암아 내 가정에 이 복을 흘러보낼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흘러보낼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요, 내가 바로 복된 존재예요, 나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뜻인데 이걸 깨닫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나고요? 위의 것을 찾아라. 오늘 제목입니다. 그죠? 오늘 제목이 위의 것을 찾아라.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시죠? 왜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느냐? 골로새 2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됐다고요? 장사되고. 장사됐다는 뭐 말이에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 안 죽었는데. 아니 여러분 감정을 느끼면 안 돼요. 여러분 감정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사람은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럼 뭐요? 그리스도와 함께 또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이제부터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땅에 있는 사람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이고, 여러분 개돼지가 있잖아요. 맨날 땅만 쳐다봅니다. 땅만. 여러분 개돼지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야, 저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개돼지는 없어요. 여러분 개돼지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이 세상만 바라본다니까. 꼭 동물처럼. 거기서 우리는 죽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땅의 존재, 세상 사람이 아니라 위의 존재, 하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저주의 인생, 절망의 존재였죠. 그죠? 땅의 존재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복된 존재, 복의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복된 존재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된 존재는 뭘 바라본다고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이에요. 중요한 것은 나의 존재가 바뀌면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방식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당연히. 여러분, 누에 아시죠? 누에 알아요, 몰라요? 누에 아시죠? 누에는 뽕잎을 먹습니다. 그죠? 누에는 뽕잎을 먹어요. 그런데 이 누에가 고치를 만들어서 들어가잖아요. 고치 속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고치를 뚫고 나옵니다. 그죠? 스스로 그 고치를 뚫고 나와요.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나와가지고 뭐가 됩니까? 나방이 되죠. 나방이. 재밌는 것은 나방은 뽕잎을 못 먹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방이 뽕잎 먹는 거 봤습니까? 누에일 때만 뽕잎을 먹습니다. 거기서 뚫고 나온 나방은 그걸 뽕잎을 안 먹는단 말이에요. 뽕잎을 못 먹어요. 나방은 뭘 먹어요? 꽃을 찾아서 꿀을 먹습니다. 그죠?
여러분, 노예 시절에 먹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예가 나방이 된 것처럼 똑같이 이 배난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땅에 있는 존재가 뭐래요? 하늘 백성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 태어난 사람이다. 노예가 나방이 된 것처럼 우리는 뭐요? 땅의 존재가 하늘 백성으로 두 번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산다. 그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삶은 이전의 삶과 달라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노예가 뽕잎을 먹었지만은 나방이 뽕잎을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새로 태어난 우리는, 새로 태어난 삶은 예전의 것을 그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예전에 세상에서 살 때는 세상에 산다는 건 뭐예요? 땅에서 난 자, 그 말입니다. 땅에서 난 자, 아래에서 난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래에서 한번 났잖아요. 땅에서 났잖아요. 그 땅에서 난 자들은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으로 먹고 삽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뭘로 태어난 거예요? 노예가 나방이 된 것처럼 이제 위에서 난 자가 된 거예요. 하늘에서 난 자가 된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뭘 찾아야 되겠어요, 이제는? 하늘에서 난 거니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뭘 또 먹어야 돼요? 위의 것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위의 것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땅의 것은 무엇이고 위의 것은 무엇이냐? 자, 땅의 것이 뭔지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땅의 것은 뭐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그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위의 것은 뭐냐면 위의 것은 뭔지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에서 1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라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5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떼지라. 그리스도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위의 것이 뭔지 여러분 자 이게 나와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평강, 감사 이런 것.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땅의 것과 위의 것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땅의 것과 위의 차이 뭐냐? 땅의 것은 오로지 뭐요? 누구를 위한 삶이에요? 누구를 위한 삶? 자기를만을 위하는 삶이에요. 자기만을 위하는 삶.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삶.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을 위한 삶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땅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위의 것은 뭐죠? 위의 것은 뭘 위하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이에요. 긍휼 이게잖아요. 자비, 그죠? 자비, 사랑, 용서, 감사.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누구를 위한 삶이라고요? 남을 위한 삶이에요. 남을 복되게 하는 삶, 남을 살리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복된 존재로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뭐예요?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복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뭐요? 어떻게 될까요? 나도 더 풍성한 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복된 존재가 복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복의 존재인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이게 해방용이 아닙니다. 이 해방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 죽인다 이 말이 아니고 이렇게 살면 죽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몸을 가만히 보면은 참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을 지탱하는 것이 뭐죠? 생명을 지탱하는 것이 피잖아, 피. 피는 생명이 되잖아, 피, 생명. 근데 그 피가 뭐예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백혈구가 적혈구로 되어 있죠? 아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자, 이 백혈구, 적혈구는 생명을 유지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들이 자기를 위해서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백혈구, 적혈구가 바깥에서 오는 것을 막고, 그죠? 이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만을 위해서 오는 족족 자기만 먹고 산다. 그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암입니다, 여러분. 그게 암. 그러면 자기도 죽고 그 몸 전체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포가 있잖아요. 이 세포가 이 백혈구, 적혈구가 이 바깥에서 먹는 이런 음식, 영양분을 자기만 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60개 조라 그래요. 우리 세포가 60개 조가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다 생명이거든요. 그게 뭐요? 전체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이 백혈구, 적혈구들 뭐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바깥에 오는 것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갖고 이 질병을 물리치고요. 또 뭐요? 모든 영양분을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다 뿌려줘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온몸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요?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여러분도 죽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도 다 죽어버려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남을 살리는 삶이죠. 그죠? 남을 살리는 삶. 남을 복되게 하는 삶.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죠?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내 이웃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해도 이게 눈에 당장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눈에 당장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위의 것은 당장 눈에 안 보인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어째요? 이 땅의 것은 당장 눈에 보이거든. 그리고 이 세상은 뭐요?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이 세상의 것들은 어떻게든 땅만 쳐다보라. 땅만 쳐다보라. 땅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지 말고 그것만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 보이지 않는 것이 뭐기 때문에? 실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실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허상이라 했어요. 허상.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라. 그것이 실상이다. 여러분, 이 넷플릭스 요즘에 영화가 많이 나온다대요. 저는 뭐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이 넷플릭스 영화에 보면 돈 룩업이라는 영화가 나왔대요.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저는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돈 룩업. 미국 영화인데요. 이 영화 속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저는 뭐 보진 않았습니다. 듣기만 들었거든요. 요약해서 하는 거 듣기만 들었는데 이런 영화래요. 영화 속 주인공이 천문학자래요. 천문학자인데 우연히 이제 이 천문학자니까 별을 관측하잖아요. 별을 관측하다가 혜성 하나를 발견합니다. 혜성 하나를.
그런데 혜성의 방향이 어떠냐? 혜성은 막 일종의 별똥별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근데 그 큰 이 혜성이 이 방향을 보니까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지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를. 근데 이 지구가 그 혜성이 지구와 충돌하게 되면 그 파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혜성이 지금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데 그 예측을 해보니까 6개월이 남은 거예요. 6개월이. 그때부터 이 주인공이 야 큰일 났다. 그렇겠죠?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 천문학자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천문학자와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단 말이죠. 야 큰일 났다. 이 지구가 멸망하게 생겼다. 그런 여제요. 백악관에도 이야기하고 언론사에도 이야기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일 났다. 그래요, 여제요. 그 혜성을 폭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핵무기로 그 우주선을 떼어가지고 폭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그것을 방향을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6개월 남았다. 6개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백악관에도 이야기하고 언론사에도 이야기하고 여기저기 막 이야기하는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있잖아요. 정치 논리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잘해서 표로 이렇게 표를 얻을까? 이런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멸망할 위기인데도 그들은 그것을 정쟁의 도구, 이익의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 자기가 죽는데도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있잖아요. 천문학자가 딱 보니까 그 혜성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인다는 것은 뭐예요? 정말 지극히 가까이 왔다는 거잖아요. 거의 지구와 충돌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전하는 천문학자들은 무슨 운동을 벌립니다. 이제 운동을 벌려요. 무슨 운동을? Just Look Up 캠페인을 벌려요. Just Look Up. Just Look Up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로 위를 봐라. 지금 바로 위를 봐라. 그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너희들 눈에 봐라. 지구를 멸망시킬 혜성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의 머리를 들어서 봐라는 거예요. 왜 봐라 했겠어요? 멸망을 피하려면 이걸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무슨 캠페인을 벌이는지 아세요? 영화에 무슨 캠페인을 벌이느냐? Don't Look Up 캠페인을 벌입니다. 제목이죠. 영화 제목. Don't Look Up. Don't Look이 뭐냐? Look Up이 뭐냐? 위를 쳐다보지 마라. 위를 보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 멸망하는데 지금. 우리는 미래를 향해 앞만 보고 가야 된다. 우리는 이 세상이 미래가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 이 평화로운 세계를 위협하려고 한다. 그러니 Don't look up. 위를 쳐다보지 마라. 이렇게 한다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동조해요, 여러분. 그러나 천문학자의 경고처럼 6개월 뒤에 지구는 멸망합니다. 그 영화예요, 영화. 그 시사하는 바가 많아서 제가 쭉 봤어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지금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것만 바라보고 살지 마. 지금 멸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그러니 제발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Don't look up. 위를 쳐다보지 마. 이 세상 사람들은 위를 쳐다보지 마. 여기에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이 전부고 이 땅에 미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지금? 계속해서 just look up을 외치잖아요. 위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요? 위를 안 봐요. 오로지 땅만 보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할까? 저와 여러분들은 just look up. 위를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영원히 멸망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지 않을까요? 왜 위의 것을 안 찾죠?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데 뭘? 우리가 조금만 이 땅에 돈만 조금만 더 있으면, 그죠? 돈만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로또만 당첨되면, 이 사업만 성공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것 같거든.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의 실제는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실제는 감춰져 있습니다. 골로새 3장 3절 4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저는 이 옛날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대요. 예수 믿는 내가. 그것이 언제 실제가 돼서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라느냐?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지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안 읽어봤느냐? 읽어봤어요. 근데 안 믿어지니까 제가 무덤덤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러니 제 마음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진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는 하늘의 언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언어가 담겨져 있다고요? 하늘의 언어. 그 신의 언어라고 그래요. 그건 뭐 제 말도 아니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걸 보고 뭐라 해요? 영어로 뭐랄까요? DNA라 그러는 겁니다. DNA.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 이는 과학이 이야기해. DNA. 그건 일종의 몸의 설계도라며, 몸의 설계도. 여러분, 제가 수염을 하면, 남자들은 수염을 하잖아요. 수염을 하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머리 이마에는 안 나지? 여기 이런 데는 안 나지? 여기만 싹 나잖아요, 여기만. 그죠? 여기만 싹 나요, 여러분. 여자들은 모르지만 여기만 싹 나요. 만일에 여기도 나고, 막, 이 손등에도 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괴물이겠죠? 그죠? 그거 진짜 못 볼 겁니다.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여기만 나죠?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DNA라 그래요. 그게 과학자들이 밝힌 거예요. 그걸 보고 신의 언어라고 합니다. 신의 언어. 다시 말해서 여러분, 컴퓨터가 기계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기계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계 언어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으니까 작동이 하잖아요. 그죠? 컴퓨터가 작동하잖아요. 지 맘대로 작동 안 한다니까. 프로그램, 기계 언어로 프로그램 되어 있는 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모든 물질 속에도 이 DNA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는 왜 강아지예요? 제가 이 산책하다 보면 오리가 있잖아요. 오리가 많이 있잖아요, 저기. 그 오리가 왜 오리입니까? 강아지가 사람이 안 되고, 오리가 강아지가 안 되고, 왜 오리는 오리고 강아지는 강아지입니까? 그 속에 강아지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오리의 DNA가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왜 망하는 길로 가죠? 왜 망하는 길로 갑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왜 망하는 길로 가냐 이 말이에요. 그 속에 무슨 DNA가 있어요? 죄의 DNA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DNA가 있다고요? 죄의 DNA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DNA가 있으니까 그 마지막은 뭐가 될까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었고 죄의 DNA로 사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뭘 받아들인 거예요? 생명의 DNA를 받아들인 겁니다. 믿습니까?
그 생명의 DNA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DNA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랬어요. 그 안이 뭐예요? 그 안이 뭐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영생한다니까요. 왜? 이 말씀이 뭐기 때문에?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영생의 DNA가 있다니까요. 말씀 안에 영생의 DNA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말씀이 잘 안 돼갖고 우리 사모님들 내가 했거든요. 말씀이 지금 잘 준비가 안 된다. 금요일까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말씀 중요한데 확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의 DNA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DNA가 있는 거예요? 죄의 DNA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속에 생명의 DNA, 영생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옛날 세상 사람들이 살던 옛날 우리 모습대로 살면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새로운 하늘의 언어, 그 말씀의 언어를 내 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영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설계도도 된다니까. 설계도대로 우리 속에 뭐가 심어지느냐? 죄의 DNA가 심어졌느냐? 말씀의 DNA, 영생의 DNA가 심어졌느냐? 뭐가 심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 뭘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대로 된다. 말씀을 내 속에 새기면 그 말씀의 DNA대로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 강아지는 강아지 DNA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죄인들은 죄인의 DNA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뭐가 된 거예요? 새겨질 때 그 DNA가 영생의 DNA로, 영생으로 우리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뭘 내가 받나, 내 마음속에 뭘로 내 속에 DNA를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DNA를 받아들일 때,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일 때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 속에는 영생의 DNA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뭐요? 영생한다니까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라. 육신의 생각.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어디서 오죠? 생각은 어디서 와요? 여러분 생각이 그냥 막 갑자기 들어지는 생각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뭐가 심어졌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뭐가 심어졌어요? 말이 심어졌다니까, 말. 세상에 말이 심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심은 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뭐가 심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뭐가 심어졌어요? 세상에 말이 심어진 거잖아요. 마귀의 말이 심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뭐가 나오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그들 속에 말이 심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 쓸데없는 그런 이념 사상인 걸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심어진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또 듣고 있어. 그게 좌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좌파들은 문제입니까? 우파들도 문제라는 거예요. 똑같아. 이념이 심어진다, 이념을 심어진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심는 대로 나온다니까, 심는 대로. 여러분이 무엇을 들었는가 그것에서 생각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사망. 영의 생각, 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소망과 치유와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소망이 주어지고, 그죠? 여러분의 평강이 주어진다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 많이 들을 때 여러분 평강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말 들으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 내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들으면 기분이 좋지, 잠시. 거기에는 뭐죠?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사람의 말에는 생명이 없어요. 이 세상의 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망입니다. 사망의 말입니다. 그 죽음의 말이라고요. 제발 좀 듣지 말라고요. 차라리 드라마를 봐요. 드라마. 돈누업이나 이런 거는 봐요. 드라마도 한국어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근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노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혜와 서로 가르치고 근면하고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뭘 심으실래요? 심은 대로 여러분 거둡니다. 세상의 말, 세상의 사상, 세상의 언어를 여러분 심으면 여러분은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심으시면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DNA가 있는 거예요. 영생의 DNA가 그 속에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을 빨리 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생명의 DNA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내 마음에 장착을 한 거예요. 그죠? 강아지가 강아지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강아지 DNA가 있는 거예요. 오리는 오리의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속으로 물 위에 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영생의 DNA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여러분 속에 뭘 심어야 되겠어요? 말씀의 DNA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왜? 그게 과학이에요 과학. 여러분 과학을 믿는데 과학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 속에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 내 속에 무엇을 받아들일 것이냐? 내가 내 속에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죠? 여러분 미래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말을 하는데도 이 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졸면 큰일 납니다. 이 중요한 말을 하는데도 이 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내 속에 세상의 어느 땅의 것을 추구하면 여러분 결국은 그 사람은 사망으로 끝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올다도 여러분 그거 안 돼요. 교회를 온다고 지금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DNA가 생명의 DNA가 있는 사람이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말 한다고요?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는 거잖아.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복된 존재가 된 우리는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달렸다니까요. 아니 그냥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달렸어요. 여러분 속에 위의 것을 찾으심으로 그 위의 것이 뭐라고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DNA가 있습니다. 영생의 DNA가 있습니다. 그 영생의 DNA가 그 심령 속에 있는 사람만 영원히 삽니다. 교회를 10년, 20년, 100년 다녀도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지옥입니다.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1년만 다녀도 아니 한 번만 다녀도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죽었다고 뭐요? 죽은 그 순간 예수님을 믿고 진짜로 믿는 사람. 근데 잘 안 믿어지죠 사실은. 진짜 믿는 사람은 뭐요? 그 속에 생명의 DNA가 있기 때문에 영생합니다. 여러분.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말씀을 깊이 새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새기겠습니까? 듣고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게 예화를 못 들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믿어서 복을 받은 사람답게 이제는 위를 찾는 인생,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인생,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이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복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입니다. 복을 찾아다니는 사람 그 기복주의라는 기복주의는 잘못된 걸 알잖아요. 왜 그 기복주의 잘못된 거라고요? 아니 내가 복인데 복을 찾아다니는 게 말이 되냐고요. 나는 뭐요? 내가 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나의 직장 현장에서 이 복을 흘러보낼까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이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복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감춰져 있다니까요. 생명도 감춰져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거기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 속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말하는 거, 이 말도 여러분 말 속에 생명이 있는 거 아십니까? 생명이 아니라 씨가 씨. 말이 씨가 된다잖아요, 씨. 여러분, 말이 뭐가 씨가 있어요?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는다니까.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씨가 있다고, 씨가요. 말씀 안에 씨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씨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 말씀, 생명의 DNA, 영생의 DNA가 내 속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은 영생합니다.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은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깊이 뭐 해야 된다고요? 뿌리를 내린다고요.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상, 자파사상이나 우파사상이나 뭐 이상한 사상이나 이념,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위에서 찾아봐라. 위의 것을 찾아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럴 때 그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나도 치유를 받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므로 여러분 남은 인생 생명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